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악함과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실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서들은 그 내용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와 그다음에 분열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와 또 포로의 귀환을 한 이후의 시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회복과 구원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선지자들의 활동한 연대가 달라요. BC 835년부터 430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동안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한 100년쯤이 지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심판을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고 실행에 옮길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하나님 앞에 닿기까지 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모든 선지서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지만 각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주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도 역시 이 메시지의 주제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스바냐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중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전에서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을 하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전의 개혁,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함이 극에 달하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 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과 범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도 아몬 왕도
둘이 합해서 약 57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인간적인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부터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의 시대에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범죄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게 하시죠.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1절에서는 이 책의 저자와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예요. 이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으로서 남유다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선지자인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좀 흥미롭다라고 느끼는 점이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까지는 말을 하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냐까지는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바냐서를 기록하면서 이 선지자 스바냐를 소개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보면 그의 스바냐의 4대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점이에요.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대나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가 훼손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중단되었던 성전의 제사를 다시 시작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도 다시 시행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스바냐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적어도 믿음에서만큼은 스바냐의 롤모델이었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여러분은 누구의 본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이 계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하나씩 쌓여져 나아가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거나 또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며 그 어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것을 주변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식구들이 보고 배우고 본을 받아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스바냐 또한 그러한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걸 보면서 내 자녀가,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또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식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것보다 세상에 더 무서운 심판은 없을 겁니다. 왜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는 선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선포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이 악한 것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죄악, 정말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고질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홍수도, 또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이 크고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로 오염된 이 땅을 향해 죄로 찌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경고하세요?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들의 파멸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교훈하시고 계셔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이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다른 무엇도 아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파멸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완전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인 심판, 즉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3절에서는 어떤 범위가 지적되지 않고 그냥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4절에서부터는 그러한 심판이 가장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함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 수 있을 텐데, 그 심판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관도 없는 다른 이방의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루고 미루어서 가장 마지막에 심판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얘네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절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훈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우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죄를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순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요,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합니다. 같이 읽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선포된대요. 시작된대요. 그런데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성냥불 하나에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성냥불 하나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다 악하고 전부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할 대로 악해진 정말 어둠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땅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 범죄함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세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찾으실 것이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제외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당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된다고 말해요. 심판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당하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심판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그 심판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요. 더 바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발음을 쫓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더 바른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무게인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한 사명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을 쫓아 함께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맞겠죠.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도 같이 어두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불의함과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나라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들을 멸절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마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인 케마림이라는 것을 들리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이방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러한 명칭 자체를 뿌리채 뽑아내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별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실 거래요. 그 가운데 5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말감은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예요. 그들의 왕, 즉 각자가 왕으로 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도,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각자의 왕을 섬겨요. 어쩌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위로를 얻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했어요. 왜요? 그것도 우상 숭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극도로 혐오하시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의 많은 선한 왕들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유다에서 우상들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꼬리로 붙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그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멸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했던 것처럼 악한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사무엘 하 22장이 되어 있네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정말 자그마한 성냥개비 불조차 하나도 그 촛불 하나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